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저희들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춥다 춥다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것 가운데에서 주차 봉사하고 계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춥다 춥다 하는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10도였는데 차 안에서도 추웠는데 밖에서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또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춥다 춥다 했었던 그 마음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함과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운전대를 잡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2025년도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아갈 2026년도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전면 유리를 바라보는데 창이 참 크고 넓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넓게 보고 또 크게 봐서 사고 나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라고 그렇게 유리가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위에 붙어있는 백미러를 보니까 손바닥만치 작은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뒤를 돌아보는 백미러는 손바닥만치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작지만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또한 되짚어 보게 하려고 작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행실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고 이웃과 함께하는 동료들과 동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때로는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지나온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끙끙거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면 유리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확실하게 보고 크게 보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명하시며 작은 백미러를 보면서는 과거는 신중하게 보고 되짚어 보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2026년 둘째 날을 맞이하는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는 과거의 삶에만 묶여서 백미러만 들여다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창으로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펼쳐주시는 길, 복음의 새 길을 기대하며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이제는 은혜의 80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하는 표가 입에 붙었습니다. 영락이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올라가라 하는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하면 행진하라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표가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을 보면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락교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마음판에 새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81주년의 앞에 팔자를 떼고 첫 해를 맞이한다 하는 개척교회와 같은 정신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입니다. 춤출 준비 되셨습니까? 표를 되새기면서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겠다 생각은 가지지만 복음의 능력보다는 더 먼저 들어오는 것은 춤추는 교회, 춤춘다 하는 것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춤을 춘다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춤하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민낯까지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민낯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으로서 채통도 없다, 왕으로서 품위가 떨어진다, 기품도 없다 여기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춤추며 노래하는 찬양하는 나의 그 기쁨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물음이 다윗 왕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삶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세상이 저희를 뒤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뒤집어 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하는 한 분만이 기준이라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저희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쯤 됐을 때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마음에 확신이 들어선 것은 20대 중후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품었던 마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신대원에 입학하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게 됐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와, 드디어 하나님의 그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도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품은 그 마음을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나는 무대 체질이 아닌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말을 조리 있게도 재밌게도 못하는데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린 데서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밖엔 없었었는데, 그 마음을 가졌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주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는 거라 하는 생각이 찾아오니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나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목회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데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줄타기를 하면서 어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외줄타기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며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들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품는 겁니다. 2026년도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자 할 때 춤을 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영락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영락교회가 전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춤출 수 있을까? 영락교회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상공사공을 활성화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영락교회가, 저희 모두가 세상의 모본이 되는 교회로서 복음 안에서 춤출 수 있을까 하고는 의문들을 던질 겁니다. 아니, 우리 속으로도 그런 마음이 일으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누가 우리 영락교회의 주체인가? 누가 우리 교회를,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야 하는 이 새벽인 겁니다. 저희가 결단했다고 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 저희들은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어져 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었던 그 사고를 깨고 두려움의 착고를 풀어주실 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성도로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 오늘 저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 2026년 둘째 날을 맞이하며 나가는 이 걸음 가운데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은 저희들의 그 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기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자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마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가지셨는가 하는 정보와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서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에는 항상 이 질문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항상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을 제일 앞에 둔 것일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가에게 복음이란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야 할 출발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은 완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갖춰진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완성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복음은 중단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고백을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가는 중단과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함께 여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러한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마가는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마가는 중단하고 포기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는 마가 요한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고 따로따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마가 자신의 인생도 실패와 중단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안에서도 유난히 실패하고 멈추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들여다보니 그 중심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쫙 펴서 한가운데로 접어보면 그 정중앙에 위치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가운데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벳세다 맹인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익명의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처럼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벳세다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벳세다 맹인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은 단번에 뜨여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벳세다 맹인의 그 마음판에는 어차피 나는 눈을 뜨지 못한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을 떠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닫혀있는 마음의 상태였기에 그 눈이 밝히 떠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안에서 맹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점차 개헌되어지는 그 맹인의 모습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과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완전하게 개안되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마가는 항상 의도가 있었습니다. 벳세다라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벳,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세다, 고기잡이,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벳세다는 물고기 잡는 집, 어부들의 마을이라 하는 뜻입니다. 즉, 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벳세다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던 제자 아닙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셈이 빨라서 머리로 계산하는 데에만 눈이 밝았던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앞에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고 고백을 한 무지한 제자였습니다. 즉 마가가 저희들에게 일깨우기 원했던 그러한 중심은 보기는 보아도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흐릿한 인생을 살아가는 벳세다의 맹인, 예수님 곁에서 3년씩이나 따라다녔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평생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져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그 거울에 비춰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판 앞에서 다시금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저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는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벳세다 맹인은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점 강해져서 스스로 더 노력을 해서 스스로 더 결단을 해서 밝히 본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저희가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는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줄을 치고 진짜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얹어주셨기 때문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로 나온 것 역시 제가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역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손을 얹어 주셔서 다시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2026년 저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그 표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두 번째, 저희의 힘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나갈 때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거기에 의탁하고 살아갈 때에만 저희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안수해 주시며 모든 것을 밝히 봅니다 하며 저희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패하고 중단했었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흐릿했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분명하게 걸어가야 한다 다시금 도닥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사람들의 시선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2026년도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날 새벽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인생을 밝히 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어가 내가 되었던 순간 아무것도 저희들이 나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의 연약했었던 후회스러웠던 그러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시작이며 삶의 중심이 되어지심을 믿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손을 얹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흐릿한 눈을 밝히 보게 하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2026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